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루 동안에 그냥 하는 일이 뻔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문의가 되기까지는 수많은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전문의가 된 후부터는 그냥 하루 동안에 병원 출근해가지고 환자 진료하다가 퇴근하는 거,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의사의 삶은 그와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미 성장한 사람들은요, 하루 동안에 자기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하고 내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치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요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인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부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요 일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별 경험들을 다 했잖아요. 근데 끝자락에서는 이와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문의가 돼서 내가 매일매일 환자를 진료하는 사람들도 의대도 다 경험했고 고등학교도 경험했고 중학교 뭐 초등학교 유치원 그리고 탄생부터 해서 다 경험을 했잖아요. 경험한 다음에 끝에 와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뭐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은 다음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 받고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 받고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받고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 전인 구원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 합일이 이루어졌다는 게 믿어지는 이 믿음까지 온 사람들은 요 일만 한단 말이에요.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하신 것이 네 마음을 지켜 죄와 사탄 다스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요 딱 세 가지란 말이에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요? 그 뱀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너 마음을 지켜야 돼. 그리고 뱀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사망을 다스리고 사탄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요거만 지키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게 이루어지는 삶이 에덴 동산의 삶이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누가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자기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에요. 한번 로마서 8장 3절 4절 성경 있으신 분들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이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냥 죄사함, 의롭담, 구원 영생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냈어. 왜? 율법이 연약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고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결국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 주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 율법의 요구가 뭐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네 마음 지켜 죄와 사탄 다스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요 세 가지 요구였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결국 여러분들이 전인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일이 이루어진 게 믿어진 분들은요,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세 가지의 삶이 그냥 나타나요. 여러분의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여러분이 매일 심판해요. 통치해버린단 말이에요. 다스려버린단 말이에요. 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여러분이 또 통치해요. 다스려요.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이 회복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요구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내 마음으로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인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부르는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믿음까지 오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인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부를 필요가 없어요. 아니 왜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그냥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거는 이 믿음까지 들어온 사람에게만 요구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짐승하고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너희가 짐승과 다름이 없음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인생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내가 짐승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짐승은 뭐라고 그래요? 악한 사람들도 악한 짐승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짐승은 두 짐승이 나오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짐승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내가 짐승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이 자기가 짐승이라는 걸 깨닫는 건 사람의 마음을 갖기 전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아니 개가 자기가 개라는 걸 알까요? 이건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붙여준 거란 말이에요. 아니 돼지가 자기가 돼지인 걸 알아요? 늑대가 자기가 늑대인 걸 알아요? 전혀 몰라요. 이건 사람이 불러주는 호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돼지인지도 모르고 돼지로 사는 거예요. 그럼 돼지가 자기가 돼지라는 걸 아는 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가졌을 때만 분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짐승과 같아요. 근데 왜 자기가 짐승이라는 걸 모를까요? 사람의 마음, 곧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짐승처럼 살아요. 짐승이 마귀의 뜻대로 산단 말이에요. 염려하는 짐승, 불평하는 짐승, 짜증내는 짐승, 항상 기뻐하지 않는 짐승으로 살고 있는데 그게 짐승인 줄 몰라요. 여러분도 주님의 마음을 갖기 전에는 그게 짐승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누가 염려해놓고서 이 나는 지금 염려하는 짐승이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아니 난 지금 불평하고 있는데 내가 또 짐승이 돼버렸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았는데 내가 또 짐승이 되었네.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이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만 인식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짐승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짐승처럼 못 살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짐승하고 교합하는 자들은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짐승의 씨를 받아들이거나 내가 짐승에게 씨를 주면 죽여버리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 뭐예요? 다 짐승하고 교합을 한단 말이에요. 짐승의 씨를 받아들이잖아요. 염려하라는, 불평하라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간음하라는, 술 취하라는 이 짐승의 씨를 받아먹고 있단 말이에요. 교접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짐승의 마음으로 살 때는 불편함도 없어요. 무슨 염려하는 게 불편해요. 짜증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는 게 왜 불편하냔 말이에요. 어차피 내가 짐승인데. 근데 사람의 마음, 곧 주님의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불편해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아니 짐승이 아닌데 짐승처럼 살고 있으니까. 모글리 신드롬이라고 모글리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정글북에서 나오는 그 아이가 늑대 인간이 모글리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자기가 늑대인지도 몰라요. 사실 늑대가 자기가 늑대인 줄 어떻게 알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사람이라는 걸 인식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뭐예요? 늑대의 삶을 버리죠. 사람이 됐을 때, 내가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때 늑대의 모습을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도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죄와 사탄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마귀 자식이 된 거예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한테 주님이 자꾸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얘기를 하시는 게 뭐예요? 니들 아비는 마귀라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생명을 주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어떤 생명이요? 죄, 사망이라는 생명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마귀의 생명. 마귀도 생명이 있죠. 근데 이 생명은 뭐예요? 지옥 갈 생명이에요. 죄, 사망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그 생명으로 살아요. 마귀 생명으로 산단 말이에요. 염려하는 마귀 생명으로, 불평하는 마귀 생명으로, 짜증내는 마귀 생명으로, 스스로 사는 마귀 생명으로 살고 있는데 그것조차 몰라요.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짐승으로 살아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불러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식대로 내 지혜대로 내가 움직여버린단 말이에요. 누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합니까? 주님은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럼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말씀을 했는데 누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냔 말이에요. 왜요? 아니 내가 하나님인데 내 방법이 다 있는데 내가 지혜로운데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죠. 이게 짐승의 삶이란 말이에요. 짐승은 다 스스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특히 야생 짐승들은요.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아니하는 그런 야생 짐승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서도 야생 짐승이 있는가 하면 길들여져 있는 짐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길들여져 있는 짐승들은 칭찬을 받죠. 왜? 그래도 어느 정도 주인의 말을 알아듣고 따라가니까는요. 근데 야생의 짐승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뭐예요? 똑같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지고 내 힘으로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짐승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기 전에는 다 짐승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지 뭐예요? 짐승의 구유에 놓이신 주님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구유에 놓이신 거 아니에요. 동물의 먹이통에 누이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 짐승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구유 안에 있는 주님을 먹을 수 있는 자는 누구예요? 내가 짐승이라는 걸 알아야죠. 근데 많은 사람은 내가 짐승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염려하는 걸 자기가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의식은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졌을 때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평을 하다가도 아이고 또 내가 짐승 되네. 난 짐승이 아닌데 그래도 불평을 못해요. 이 수준이 돼야지 되죠. 이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만 이게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얻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믿음까지는 들어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매일 심판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왜냐면 육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 그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나 아니면 세상을 통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 들어오는 죄와 사탄과 사망은 다 한 통로로 들어와요. 자아를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양심을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만 여러분들이 허투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하고만 여러분이 전쟁을 치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자아도 뭐예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통해, 감정을 통해, 의지를 통해, 이 양심을 통해 이 죄와 사탄과 사망이 계속 들어오려고 역사하지만 여러분이 이미 걔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이 통로가 죽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새 자아, 새 마음을 가졌잖아요. 새 마음은 주님과 하나 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보니까 뭐예요? 너 뭐야 지금? 왜 네가 지금 나한테 들어오려고 그래?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짐승하고 교합하지 않아요. 이제 더 이상 짐승의 씨를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실력이 뭐예요? 짐승의 씨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 수준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짐승이라면 짐승의 씨를 당연히 받아들이죠. 아니 내가 짐승인데 짐승의 씨를 받아들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내가 짐승이라는 걸 깨닫고 이제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된 후부터는 짐승의 씨를 못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짐승의 씨는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 오리뼈 맞으면 너도 때리라는, 너를 핍박하는 자를 같이 핍박하라는 이러한 짐승의 씨를 사람들은요 다 받아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왜? 내가 짐승이니까는요. 근데 이걸 깨닫는 사람만이 야 난 짐승이 아니지 하고 이 짐승의 씨를 다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짐승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순간부터 이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짐승이라는 걸 사실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도 한 권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왔는데 주일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내가 얼마나 짐승같이 살았는지 다 짐승이래. 말하는 게 다 짐승이고 행동하는 게 다 짐승이고 생각하는 게 다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걸 봤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 마음이 되니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똑같지 않는 옛날 내 마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짐승으로 안단 말이에요. 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우린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전인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나랑 하나가 된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 말씀과 내가 하나예요. 그래서 우린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걸 내가 짐승으로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환경의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이 지금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걸 짐승으로 여겨요. 이걸 받아들이는 걸 짐승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이에요. 사실 주님 마음이 되잖아요. 여러분 힘들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의 행동 때문에 불편하다고요? 이거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겨서 그래요. 자기 마음과 생각을 지금 받아들여서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났어도 주님만 부르면 뭐예요? 너 이해해, 용서해, 기뻐해, 감사해,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음성을 듣고 사는 존재잖아요. 예전의 짐승은 그냥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배운 지식대로. 누가 나한테 진짜 욕을 하면 당신 왜 나한테 욕하는 거야? 왜 그런 행동을 해? 왜 나를 불편하게 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짐승으로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죠. 그게 짐승으로 알아야 되는데 근데 모든 사람은 다 짐승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누가 오른편 때리면 같이 때리는 게 이게 정상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다 짐승이니까. 짐승들 중에서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럼 놀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른 사람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왜 그래? 당신도 동조해야지. 당신같이 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지금 욕할 입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당신 이게 정신이 나갔나? 아니 입을 가지고 있으면 왜 입이 없다는 거야? 내 입은 주님의 입이야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주님의 말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아닌 것들은 다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몸까지도 이제는 여러분의 몸을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고. 이게 여러분의 몸조차도 뭐예요? 주님의 성전이잖아요. 주님과 하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께만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영성훈련 강의 7강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의중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의중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야 된다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속마음을 잘 몰라요.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늑대가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할 수 있냐고요. 아무리 장성한 늑대가 되었어도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아유 그래도 개들은 뭐 사람 말 알아듣는데요. 그래도 그 마음은 몰라요. 의중은 모른단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마음은요. 동물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을 해야지만이 알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의중을 안다는 건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마음이 돼서부터 이제 이해되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비들의 믿음부터 뭐예요? 근본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그러는 거예요. 아비들의 믿음, 여러분이 청년의 믿음을 지나 아비들의 믿음이 돼야지 근본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중을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천지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왜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로 하시고 이런 모든 계획들이 이 믿음이 되기 전까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이 성장을 하면 속마음으로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학교에서 분명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시험만 보면은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어떤 애는 건들건들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시험만 보면은 아니 성적이 너무 우수한 거예요. 그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선생님의 의중을 알고 공부하는 애가 있는가 하면 선생님의 의중을 모르고 공부하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근데 선생님의 의중을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근데 건들건들하면서 공부를 한 아이는 왜 그러냐면 의중을 알아요. 선생님이 뭘 가르칠 때 그 의중을 알아가지고 그 의중대로 공부를 하니까 성적이 좋은 거예요. 직장 안에서도 칭찬받는 이 직원이 있는가 하면 칭찬받지 못하는 직원이 있어요. 근데 칭찬받지 못하는 직원은요,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아주 제일 늦게 퇴근을 해요. 그러면 남이 봐도 너무 열심히 일을 해요. 밤날 야단만 맞는 거예요. 직장 상사한테. 근데 하나는 그냥 평범하게 하는데 항상 칭찬을 받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니 상사의 의중을 알고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의중을 모르고 일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 딸에는 뭐예요? 내가 일찍 와가지고 제일 먼저 출근해가지고 제일 늦게 퇴근하면은 나를 이뻐할 거야, 나를 인정할 거야. 왜 자기 생각이죠.
의중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 직장 상사의 의중이 그렇게 아침 일찍 출근을 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는 것이 그 의중이라면 그 사람이 옳아요. 칭찬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전혀 그럴 뜻이 없어요. 그런 걸 보면서 아니 왜 저렇게 살지 힘들게 해? 아니 보통 정시간에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해야지 왜 남들이 하지 않는 저런 짓을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자기하고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은 나를 이뻐해 주실 거야.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면은 나를 인정해 줄 걸? 자기 생각이죠. 우리가 이렇게 자기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저들이 열심을 품고 나를 섬기나 지식을 쫓은 것은 아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의에게는 힘써서 복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문제예요. 내 의와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의 열심으로만 신앙생활한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분명히 성막에서 드렸단 말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그래요? 난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레판의 별과 몰록의 장막에게 제사를 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조차 하나님은 받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인이 땅에 있는 가장 좋은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왜? 땅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미 저주를 받았잖아요. 저주받은 땅에서 나온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이 이걸 받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저주받은 땅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나온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이 이거 안 받아요.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피해 제사만 받는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만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중인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인간의 마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한 것과 또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없이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해할 수 없어요. 지식으로는 내가 도덕은 배울 수 있죠. 다른 종교인들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속마음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거 읽습니다. 시작. 물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밑에 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창조되었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의중인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아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의중부터 알아야지 하나님이 이 의중을 이루기 위한 경륜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을까? 이게 이제 이해가 되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의중조차 모르는 사람은 이 의중을 이루기 위한 경륜을 아무리 배워도 알 수가 없어요. 먼저는 의중부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그 신앙고백 1번이 뭐예요?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 바로 이거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게 바로 인간을 만든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목적부터 시작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목적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 경륜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중을 이루시기 위한 경영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경륜 그러면 하나님의 의중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경영 방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번입니다. 시작.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보내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중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보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게 하심.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을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영이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 주시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먼저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들어요. 죽었던 영을 살아나게 만들어요. 그럼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이걸 어렸을 동안에 몰라요. 성령님만 계신 줄 알지 자기 영 안에 주님과 아버지가 같이 계시다는 걸 몰라요. 또 알 필요도 없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 정도는 받아야지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혼의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혼 안에 주님과 아버지가 같이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주님 마음이 되니까 뭐예요? 이게 다 이해가 되기를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죠. 성령님이 충만함을 주셔야 여러분의 몸 안에 주님과 아버지가 같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삼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와 있어야 되죠. 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영 안에만 들어오는 생명이 아니라 혼 안에 몸 안에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 몸으로 지어져서 영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히 거하여야지 뭐예요? 흘러넘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냥 나오는 수준이에요. 이해하라, 용서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게 저절로 나오는 수준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먼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심으로 회개케 하여 영의 구원인 거듭남,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을 주셔서 전인 구원을 얻게 하시.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란 말이에요. 의증을 이루기 위한 세 번째 경륜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을 책망해 주심으로 여러분이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인 거듭남도 얻고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 그래서 전인 구원을 이렇게 얻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 경륜까지 이루어진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읽습니다. 시작.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과 혼과 몸 안에 거하시게 함으로 아버지 하나님도 함께 거하심. 이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이고 23절에 요 내용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메일로 또 보내드리면 요 성구를 찾아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5대 제사를 드리며 살다가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결국 여러분들에게 전인 구원을 주신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서 5대 제사를 매일 드리게 만들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요것만 하루 동안에 해요. 하루 동안에 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사람, 지성소 안에까지는 들어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건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온 사람, 영혼 몸의 구원까지 받은 사람에게만 향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어린 성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행해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죄로도 여기지 않는 수준인데 이건 이 끝단계까지 와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밑에서는 7년 대환란,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게 하는 이 일을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의중을 알기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결국 이 믿음까지 다 와 있는 사람들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냥 올라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경륜이 5가지 경륜이 여러분 안에 다 이루어진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매일 매순간 이미 죽은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하고, 이거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의 세상도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고 여러분의 자아도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어요. 죽은 걸 믿고 대적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은 마음에 할례 받기 전에는 죽었다는 걸 몰라요. 아니 목사님 죽기는 뭘 죽어요. 내 육체는 펄펄 살아있는데요. 매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이 나오는데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죽기는 뭐가 죽어요? 매일 나오는데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이 죽기는 뭘 죽어요? 매일 나오고 있는데요? 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는 순간 뭐예요? 야 이거 이미 죽었구나.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구나.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거듭났을 때는 영만 새 것이 됐다는 걸 알아요. 아 그래 이전 건 다 지나갔지. 나는 이제 새 것이 됐어. 영만. 요 수준이에요. 성령 세례 받으면 뭐예요? 맞아. 혼도 새롭게 됐어. 충만 받으면 뭐예요? 몸까지도 새롭게 됐네.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 몸이 이미 새로워진 사람이라는 걸 내가 믿어요.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주님과 똑같지 않는 걸, 새로운 피조물 같지 않는 걸 다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왜? 구별이 되니까. 그러니까 모글리가 내가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늑대의 모습이 나올 때마다 부인해버리잖아요. 아니 내가 늑대처럼 먹으면 안 되지, 늑대처럼 지금 소리를 내면 안 되지, 늑대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되지 하고 점점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점점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주님의 마음이 되는 순간부터요 하나님이 다 드러내세요. 주님의 마음과 똑같지 않는,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걸 다 드러내세요. 그 전까지는 드러내도 몰라요. 아니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걸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아예 지각도 못해요. 자기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거 알지도 못해요. 안다면 회개했죠. 그러니까 회개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은 사실 모르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안다고 그러지만 아는 게 아니에요. 아 똥은 더러워요. 근데 매일 먹어요. 그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니 똥은 더럽다는 걸 안돼요. 근데 매일 먹어요. 그 사람은 뭐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은. 아 나 죄 싫어해요. 근데 매일 죄 져요. 그럼 뭐예요? 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갖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 마음이 돼야지만이 이러한 훈련도 받을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죽은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역사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하고 이제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치하며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을 경배함으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부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 동안에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음만 주님의 마음이 되면 이거 능히 할 수 있죠. 아니 하루 동안에 이걸 왜 못해요? 이미 죽은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통해 역사는 죄와 사탄과 사망이 보이는데요. 옛날에는 이걸 못 본단 말이에요. 못 보니까 싸움을 못했죠. 근데 지금은 보이니까 뭐예요? 다 심판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가나안 땅 들어가야지 일곱 족속이 보여요. 그 전에는 안 나타나요. 일곱 족속은 가나안 땅에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는 와야지만이 하나님이 이들을 다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들과의 매일과의 이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매일 중노를 하는 거예요. 왜? 매일 발견이 되니까. 이 모습들이 매일 발견이 돼요. 근데 뭐예요? 발견돼도 아 주님이 이걸 멸하시고 해방시켜줬지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지 하고 다 진멸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까지 주신 다음에 매일같이 이 싸움만 시키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육체와 세상과 자아를 이제 통치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걸 왜 통치 못해요? 주님만 이름만 부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치하고 이제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을 경배하는 이러한 삶.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인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더 어린아이 같이 된단 말이에요. 왜?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뭐 장성한 자가 돼가지고 주님 없이 이긴다고요? 이 교만이에요. 저는 무슨 일만 있어도 내가 싸우려고 아예 안 해요. 왜요? 그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만 행한다. 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죠.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우리 이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살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먹어야 되잖아요. 먹기 위해서는 뭐예요? 부르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무슨 일만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주님만 깨우는 거예요. 오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럼 주님이 마음 안에서 샛별같이 떠오르는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듣고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는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에녹의 삶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믿음의 두 가지 특징이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나왔는데요. 1번 2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이 지금 살아있어야 되는데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다 죽어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도 죽어 있어요. 그들은 죽어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죠. 왜요? 아니 죽은 하나님을 믿는데요. 자기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근데 이미 죽어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요.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죽어 있는 거잖아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죽어 있단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알죠. 항상 기뻐라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요. 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오른뺨 맞으니까 왼뺨이 돌아가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인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른뺨 맞으면 왼뺨이 안 돌아가요. 도리어 두 대를 때렸어요. 뭐예요? 죽은 하나님이죠.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이 하나님은 내 안에서 죽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을 살리세요.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나셨잖아요. 이 죽음을 경험한 다음에 살아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모든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연히 사니까 상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를 찾는 자,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잠언 28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모든 것을 깨닫고 있지 않다면 그 원인은 여호와를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정으로 여호와를 찾는다면, 주님을 찾는, 그리고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깨닫게 만들어주세요. 하나하나 깨달아 나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88년은 7월에 거듭나서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큼만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하나님이 제게 가르쳐 주시는 의중이나 경륜, 이것도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셔서 지금은 뭐예요? 많은 걸 알려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4편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있다면 그 원인은 여호와를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에 만약에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모든 게 좋아야 되는데 지금 부족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안 찾아서 그래요. 여호와를 찾기만 하면 뭐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얻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여지껏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여호와만 찾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자기 마음을 많이 알려주실 거 아니에요.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마다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9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이다. 주님께 버림을 받고 있다면 그 원인은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께 버림받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주님을 찾지 않으니까 버림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난 주님께 버림받은 적이 없는데? 아니,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버림받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지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두기를 여러분이 싫어해요. 그럼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버렸지만 사실 내가 버림을 당한 거예요. 내가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지금 버렸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버려서는 하나님이 날 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하고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거,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게 버림을 당한 거예요. 나는 내가 이 말씀을 사실 버렸다는 생각도 못하죠. 에이,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근데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내가 집 밟은 거예요. 사실 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지각하는 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아, 이 말씀이 나를 버렸구나. 왜? 내가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신사적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열지 않으면 강제로 들어오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 하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문을 두드렸더니 내가 싫어요. 영접하기를 싫어요. 순종하기 싫어요. 그럼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그럼 내가 막 사는 거예요. 지금 염려하는 사람이 왜 그래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을 버린 걸 모른단 말이에요. 또 이 말씀도 나를 버린 거예요. 상호 버림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아야지 뭐예요? 철저히 회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회개를 누가 하냔 말이에요. 이것도 주님 마음이 되기 전에는 이것도 지각을 못 하는데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이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을 내가 버리고 있고 짓밟고 있다는 걸 지각을 해봐요. 이런 죄를 어떻게 집니까? 모르니까 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알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결국 주님을 사랑하게 돼서 순종하게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를 찾지 않고 있다면 왜? 첫 번째,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이름을, 즉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알지 못하면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그 결과 주님을 찾지 않으므로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의지를 안 한단 말이에요.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주리라. 여호와를 의뢰하라. 근데 여호와를 의지를 안 해요. 하나님을 의지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즉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 부른단 말이에요. 왜 불러야 되는 이유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부르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알지 못해요?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이게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사는 모습인데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그러니까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죽을 때까지 상관이 없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죽을 때까지 상관이 없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거는 평생 가도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 사랑인 것을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모든 말씀인 사랑을 의지하고 찾음으로 버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버림을 받지 않으려면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주님이 사랑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율법으로 알면은요, 무서워가지고 꺼려합니다. 왜요? 우리는 내가 순종하지 못할 때 아담과 하와처럼 범죄한 다음에 벌거벗은 것을 알고 자기 수치를 가린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그 친숙한 음성이 뭐예요? 두려움으로 자기를 숨게 만든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사랑하지 아니하면은요, 피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도 사랑하지 않으면 피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데 목사님이 계속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를 해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 피하고 싶으니까는요. 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에게 죽이는 율법이 되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통해서 충분히 죽은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그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요? 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내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은 말씀이지, 아,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이미 내 영혼 몸 안에 들어와 나랑 하나하지,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이미 나랑 하나가 된 게 믿어지니까 너무 기쁜 거란 말이에요. 기쁘니까 뭐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니까 뭐예요? 순종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배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면 이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말씀만 가지고 일단은 처음부터 순종만 하려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의 허물, 부족함, 연약함을 발견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발견이 안 돼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려고 하니까 이게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죄사함과 의롭다함만 주시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이미 그 죄에서 너 이미 구원해 줬잖아. 해방시켜 줬잖아. 그리고 그 말씀은 너랑 이미 하나가 됐어. 깨달으니까 뭐예요? 사랑이에요. 야 이해하려는 말씀은 사랑이셨네. 이해하지 않는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랑 이미 하나가 되셨네. 이해하려는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사랑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죄 때문에 이미 죽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주님이에요. 용서하라는 말씀이 주님이에요. 내 용서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으시고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용서하라는 말씀으로 들어와서 나랑 하나잖아요.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 이 말씀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뭐예요? 지키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하라는 말씀이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더니 뭐예요? 이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나 버려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해들어도 용서가 그냥 저절로 나오는 이 수준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사랑이라는 걸 깨닫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 곧 모든 말씀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모든 말씀이 율법이었어요. 나를 다 죽였어요. 왜? 아무리 순종을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근데 이런 믿음까지 오니까 뭐예요? 이제는 다 사랑이에요. 내가 모르는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어도 난 다 사랑해요. 왜? 순종하지 못하는 그 말씀 자체도 이미 순종하지 못하는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잖아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내 안에 들어서 나랑 하나인데 내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당했던 거거든요. 이걸 알고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 곧 모든 말씀이 사랑이 되라면 예문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할 때 2번 순종치 못하는 죄의 허물 부족함 연약함 발견 3번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 4번 죄사함 의롭다함과 구원과 항상 기뻐하라는 생명을 얻음 5번 이 말씀이 이 생명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음 6번 항상 기뻐하는 사랑을 의지하고 찾으면 버림을 받지 않고 도리어 항상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을 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 나타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리스도 마음이 되기만 하면 이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예문대로 여러분이 실천함으로써 모든 말씀이 다 실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자, 요 내용을 한번 그 밑에 나와 있는 걸로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우리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말씀들이 모두 정죄와 죽음을 주는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불순종하는 모든 말씀은 다 요 과정 때문이란 말이에요. 먼저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길 싫어하는 마음을 마귀가 넣어줘요. 이걸 알아야 돼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기쁨으로 받고자 하는 이 마음이 아니라 꺼리게 만들어요. 싫어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만약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때 복종치 않는 걸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마귀가 생각을 넣어줘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 벌써 이런 생각을 줘요. 이걸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받아먹는 순간 뭐예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길 내가 싫어해요. 벌써 이 마음을 마귀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 마음은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를 거부해 버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못하니까
이 율법은 정죄와 죽음을 주는 율법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싫어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싫어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왜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 말씀대로 살려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껏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이걸 바꾸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자의 삶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4대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면 당연히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면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름이 뭐예요? 지워질 수가 있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기는 자들은 그 힘을 결단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지는 사람들은 뭐예요? 흐려지다가 나중은 지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이 돼 있는데 뭐예요? 결국은 흐려지거나 지워진 사람들은 구원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휴거되지 못하고 남겨지면은 손이나 이마에 표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해요. 그리고 또 이제 받지 않으면 목배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살기 위해서는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요. 그럼 이 표를 받는 사람은 성경은 뭐예요? 다 지옥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뭐예요? 우리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또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손이나 이마에 표 받았다고 지옥에 갑니까? 이걸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뭐라고 그래요? 아니라 이거 따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따먹었다 따먹게 만들잖아요. 두 번째 선악과도 똑같아요. 손이나 이마에 표 받으면 분명히 심판받고 지옥에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이 이걸 받아요. 그 사람들은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이 되지 않았거나 흐려지거나 지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받을 수밖에 없고, 근데 남겨진 사람 중에 진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뭐예요? 다 순교합니다. 아니 당연하죠. 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휴거된 걸 알았는데요. 야, 이게 진짜였었구나. 그럼 내가 이게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나는 지옥에 가는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도망 다니다가 아니면 죽거나 순교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안 하고 뭐예요? 아유, 그래도 우리가 한 번 믿으면 그냥 영원한 구원인데 이거 받았다고 지옥 보내겠어? 그리고 이걸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들은 어차피 이름이 없거나 지워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버려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걸 잘 아시고서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것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이라면 이미 얻은 구원과 영생을 나타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나타내야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미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어요. 구원 영생 얻었어요. 그럼 뭐예요?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나타내지 않으면 뭐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걸 또 깨달아야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요. 다음 단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라는 걸 깨닫는데 복이란 말이에요.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는 것처럼 항상 하루하루 하나님이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저녁을 발견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죽었음을 보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 안에서 내가 죽어있는 걸 봐야지 주님 앞에 가서 살리심을 받아 다음 단계로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 안의 영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아래 거 있습니다. 시작.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었다면 그 영 안의 영생을 히브리서 6장에 그리스도도의 6가지 초벌을 배우고 로마서 1장에 21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멸하는 것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안의 영생을 나타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살았다는 이름, 구원과 영생을 얻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안의 영생을 나타내고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뭐예요? 거듭나는 단계까지 못 갑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요.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라는 걸 깨달으면 하나님이 이들을 거듭나게 만들어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그 밑에 거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어서 죽게 된 나머지 부분을 강하게 하라.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니 내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에 되살려 그것을 지키고 회개하라. 만일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가겠다. 너는 언제 내가 너에게 갈지 알지 못할 것이다. 좌편을 밑으로 계속 읽을 겁니다. 첫째,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한 여러분의 행위를 발견했다면 깨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된 나머지 부분인 히브리서 6장의 그리스도도의 6가지 초벌을 배우고 로마서 1장에 21가지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멸하지 않는 행위를 회개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자, 둘째, 오른편 거 읽습니다. 시작.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의 영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었다면 그 혼 안의 영생을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과 모든 불의와 육체 일들을 버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그 밑에 거는 똑같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둘째,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한 여러분의 행위를 발견했다면 깨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된 나머지 부분인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과 모든 불의와 육체 일들을 버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행위를 회개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셋째, 왼편에 있는 거 있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의 영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같이 읽죠.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었다면 그 몸 안의 영생을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는 말씀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어서 죽게 된 나머지 부분을 강하게 하라.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니 내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에 되살려 그것을 지키고 회개하라. 아멘. 세 번째,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한 여러분의 행위를 발견했다면 깨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된 나머지 부분인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는 말씀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행위를 회개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에 네 번째입니다. 시작.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었다면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영생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각 믿음의 단계에서 하나님이 볼 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어요. 아, 나 이제 지금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난 전인 구원 받았어. 그리고 내 영혼 몸 안에 하나님이 모든 생명이 거하고 있어. 근데 거기에 맞는 말씀을 지금 행하지 않고 있어요. 뭐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요걸 발견하고 회개해야지 뭐예요? 다음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살았다는 이름, 각 믿음에 따라 달라요. 나 거듭났어요. 살았다는 이름 가진 거예요. 아, 나 지금 성령 세례 받았어요. 살았다는 이름 가진 거예요. 나 성령 충만 받았어요. 살았다는 이름 가진 거예요. 나 전인 구원 받았어요. 살았다는 이름 가졌어요. 나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죽은 거예요. 왜? 거기에 해당되는 말씀대로 살고 있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요걸 마귀가 자꾸 뒤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멈춰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깨우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넷째, 5년과 온갖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한 여러분의 행위를 발견했다면 깨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된 나머지 부분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와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행위를 회개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다섯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5년과 온갖 몸으로 이미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희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영혼 몸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주합일이 된 걸 믿어요. 그런다면 어떻게 돼요?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구원과 영생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요걸 안 하고 그냥 임신한 걸로 기뻐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알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럼 뭐예요? 나타내야 되는데 또 안 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또 깨어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밑에 거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루었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밑에 거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어서 죽게 된 나머지 부분을 강하게 하라.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니 내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에 되살려 그것을 지키고 회개하라. 아멘. 다섯째,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합의를 이룬 후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한 여러분의 행위를 발견했다면 깨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죽게 된 나머지 부분인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행위를 회개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단계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인 깨어 근신하는 신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고 도리어 준비했기에 휴거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셨다면 회개하시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인 깨어 근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순차적으로 따라와서 요 믿음까지 오면은요, 이거 못 들어갈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근데 우리는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안 믿는 사람 얘기하는 줄 알아요. 아니,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니까는요, 내가 전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의를 이루어졌다는 게 믿어졌다니까요. 이게 뭐예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뭐예요? 청령 죽은 자예요. 왜? 말씀으로 안 살고 있으니까. 아니, 이게 믿어진다면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예요. 여기서 뭐예요? 이제 회개하고 지키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완전한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될 때까지 열심히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